11월 15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상 5장 6장 시편 149편 150편 아모스 4장 히브리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 10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계속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0장 1절 보시면 이 율법 이제 구약 시절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것은 특별히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그리고 또 절기되면 드리는 무슨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따라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서는 율법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로는 그 제물을 들고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죄 용서를 온전하게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제사를 그렇게 계속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래서 섬기는 그렇지 아니하다면 만약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들의 단번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정결하게 되고 다시 그렇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났겠죠. 제사 드려서 죄 용서받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 그러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제사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했고, 특별히 이제 3절에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피해 제사의 기능이,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죄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결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오면 내가 양의 머리 안수하고 내가 죽이잖아요. 내 대신 죽는 거라고.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 아파요. 내 대신 이 양이 죽는 건 내가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에 태워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고 하는 거, 내가 죽어야 할 거를 얘가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회개하고 결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제사였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소개하기를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거는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저렇게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러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가 아니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40편의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라고 번역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유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유. 애초에 70인역 헬라어를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했을 때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어 본문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다. 그 원문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귀를 뚫으시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귀를 뚫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신명기에 이제 그런 법도가 있는데 종이 이렇게 팔려왔다가 히브리 종이 팔려왔다가 7년 되면은 해방되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안식년에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내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 독립하기보다 주인을 섬기며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라고 하면 이제 자기 귀를 뚫는 거죠. 귀를 이렇게 뚫으면 그는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된 믿음과 순종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고 온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귀를 뚫거나 듣고 순종하거나 어쨌든 이것이 그 온전한 순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예물을 원하지 않고 속죄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그거죠. 가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대신 죄값을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것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이제 고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왔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고난의 종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며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은 명백해요.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번제 예물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물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시편 40편에 예언적으로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우리 대신 희생하는 그 뜻이죠.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거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랬으니까 순종하여 들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상번제를 포함한 모든 제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앞에 말씀하셨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 반면에 오직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는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제사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표현하기를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 있느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예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희생을 통한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고 지성소도 여시고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의 번제에 막 수백 수천 건을 합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이거는 진짜 제사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용서받는 그런 온전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죠.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더 이상 세워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세워지지 않도록 하신 거죠. 더 이상 피해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렸는데 피해 제사를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하려고 그래. 성전 세우려고 그러고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죠. 지금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지금 황금의 사원이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감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 했다가는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회복케 하는 능력의 제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가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요. 성소는 바로 여기서 특별히 성소는 원래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단적인 증거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도 이젠 너희와 나 사이에 벽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담력. 그전에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법도를 따라 정확한 법도를 따라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그런 곳인데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방인도 여인도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엄청난 그 사건인 줄 아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게 이게 보통 그 큰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20절 그 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하나님께 나가야 살 길이 생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또 표현해요.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찢긴 그 몸, 이 바로 지성소 휘장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 휘장이 찢겨지고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시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이단이다 그러고, 뭐 하나님 한 분이신데 무슨 아들이 있냐 그러고 이단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10장 32절에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영적인 빛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하늘에 속한 빛이죠. 그것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정말 너무나 이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기뻤던 거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인 것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고 찬양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살면서 믿음은 좀 약해지고 박해가 계속되니까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은혜 받을 때 그 믿음으로 이 박해를 견뎌냈던 그 세월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30살 때 혹은 비방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채찍들도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사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뿐만 아니라 34절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었다. 막 뺏기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잖아요. 그런 박해들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쁘게 당했었다는 거예요. 전에 첫 믿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돌이켜보라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영구한 소유, 바로 영생을 말씀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그 소유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 뺏겨도 좋다 이게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첫 믿음에 했었는데 세월이 막 10년, 20년 흐르다 보니까 박해가 계속되니까 힘들다 그러고 그만 믿을까?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그럴 이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첫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비방과 환난도 기꺼이 받고 소유도 기꺼이 빼앗겼었는데 왜 그랬냐 이거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구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첫 믿음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권면하기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한 그 믿음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믿음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한다. 이 큰 상은 앞에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소유. 그리고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환난이 있겠지만 잘 견뎌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기업,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어질 이 영원한 그 영광을 약속하신 것, 큰 상, 혹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땅의 성공과 번영과 평안함,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 영원한 그 구원에 완성된 그 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도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박해가 있다면 감당하시고 손해가 있더라도 감당하시고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역대상 5장, 6장 말씀, 시편 이제 마지막이네요. 149편, 150편, 아모스 4장, 히브리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안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